오늘 책 이야기의 여기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책이죠. 그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필 수가 없어요. 책을 필려면 능력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 오늘 5장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살짝 보면서 넘어가세요.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무슨 인이에요?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근데 이 봉한 것을 풀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앞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덮으셨다. 못 알아먹으라고 또 말씀 14절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에, 봉한책 나오죠.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긴 다 가려버린다고 하시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돌이킬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려버려 이게 그렇죠. 지혜를 하나님이 덮어버려서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책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 이거 재앙이죠. 그래서 4절 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여기서 난 누구예요? 요한이죠. 크게 울었다. 이 책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누가 읽을 수 있겠는가? 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려면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읽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 자신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울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딱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뭐가 있어요? 무슨 괴물 같아요. 첫째는 뿔이 몇 개예요? 도깨비도 아니고 7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7뿔은 능력이에요. 능력. 완전한 능력. 그리고 7눈은 여러분, 이 눈은 뭘 말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지하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에게 7영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첫째? 이거 봐.
첫째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요. 그러면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분도 지혜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능력과 지혜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12절 건너가서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가 있어요?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왜 앞에 존재가 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5절에 보면 5절로 가봐요. 다윗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으니? 이겼으니.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 나오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쏘아 올린 게 뭐죠? 누리호인가요? 드디어 우주를 날았어요. 세계에서 몇 번째입니까 그게? 7번째 맞아요? 뭐 10번째인가 11번째란 말도 있고, 그 아마 중량 이렇게 그 로켓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싣고 올라가는 그 중량이 아마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튼지 간에 세계에서 7번째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안 해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이 뭐 누리호가 우주를 날랐다 그래도 반응이 없고,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 그래도 짐짐하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7번째는요. 그런데 그게 왜 대단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주를 꿈꿉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달나라에 뭐 보낸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힘이라 그래요. 힘.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걸 힘이라 그래요. 힘을 가져야 세상을 평정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이겼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승리라 그래요. 승리.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무엇을 승리라고 말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중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또 9절 중반에도 나옵니다. 9절 중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요거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상태로 주님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죽어 계신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계신 거.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승리가 뭐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죽임을 당하신 상태로 계신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성도들이요,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그게 승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식 따라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하고 우리 성경하고는 승리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느 길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지혜라 그래요.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게 하나님의 능력. 첫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세요?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하죠? 암송할 수도 있지만 무더운 관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과 함께. 믿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계속 못 박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못 박혔고, 지금도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못 박혀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이 내다보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가 사시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따라갈 능력과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살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히고 앞으로도 못 박히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요만큼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면요,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은 파급 효과는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성경은 지혜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래요. 계속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보통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어라. 못 죽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가면요,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 힘으로 죽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죽어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안 돼요. 그거는 불교나 마찬가지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죽이십니다. 성령이 하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었고 오늘도 죽고 앞으로도 죽어요. 근데 놀랍게 그게 능력이고 지혜가 돼요.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살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변화를 못 시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가 제천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가 대한민국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죽었는데 주님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르치세요. 그 지혜를 가르치세요. 내가 살면,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내면 망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죽고 말아요.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건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패배인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첩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세요. 길을 잘 걸어가세요. 이걸 10절에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10절 띄워주시고,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시작. 그들로 왕 노릇. 왕 노릇은 어떻게 잘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왕 노릇 잘했습니까? 누가 왕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따라보세요. 반짝반짝. 아이고 착한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따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요게 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요게 왕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왕이신 누가 왕이다? 내 안에 왕이신,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오늘도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못 박혀가는 것, 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내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인생, 신앙 여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 자,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예, 우리 뭐 기도 응답 팍팍 되고, 우리 뭐 40일 기도회 해가지고 응답 팍팍 되고, 예, 좋아요. 예, 팍팍 되고 막, 예,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데 뭐 아멘 크게 하세요. 나타납니다. 예, 여름에 막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확 제압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앞에서 설설 성도들이 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예수.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하는 길,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 힘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길이 힘이며 능력이며 승리여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다운 삶이 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아니면요, 순교자들은 예수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순교자들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면서요, 우리의 당하고 있는 현실 속의 고난을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검과 뭉치를 들고 올 때 베드로가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힘으로 하면 망한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힘으로 살면 망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들을 당장에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 힘으로 하지 아니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도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내 힘이며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주님은 순종하시기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당신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놀랍게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계를 그 죽음의 은혜로 뒤덮었어요. 예수 한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는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녕 많은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그것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게 하고, 아멘. 예수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방향 잘 잡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내 백성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잘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불러오는 지름길이요, 척경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 손들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죽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죽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야곱이 야법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던 그 씨름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덤 여름철에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에 죽어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손대어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